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찬송가 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때문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이 영원한 목자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를 허락하시며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스러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의 품에서 십자가와 새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신명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대한민국과 교회,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교회로 반전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사명 다하여 믿는 자의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KL 2대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교인의 기관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 자녀, 일터, 사업처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음이 새로운 교회의 자랑이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부터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안전사고 없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으며 84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 선교 100년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계시를 더하여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이 가정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자녀들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 주님의 중심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정의 햇빛같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거룩한 리더가 되는 장자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성수를 위하여 거룩한 성회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순절의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풍성한 믿음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능력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로 끊임없이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앙적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선생들이 진리를 탐구할 때 말하던 화두처럼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말, 소셜 디스텐싱,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요즘 우리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가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적어도 2미터 정도 거리를 두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의 예배 형태까지 바꾸고 신앙생활까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만 할까요? 당연히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당분간 우리가 계속 신경 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처럼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 신앙적 거리 좁히기, faithful approaching,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평소보다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도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11장 14절에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에도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잠언을 기록한 기자가 마지막 소원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님 이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일, 거짓말, 가증한 것들, 그리고 죄악, 헛된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편에 보면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서 이렇게 멀리 계시고 나를 멀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11절도 이어서 말해요.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도 말해요.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힘든 일이 되어지며 내 인생의 환난과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5편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38편 21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시편 71편 12절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3편 27절에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아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아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 시편 73편 28절 기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살게 한 이들이 복이 있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가 나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 차별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거리 좁히기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마지막 중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로 가서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 as usual 혹은 his custom이라고 NIV 성경과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라보 뜻은 늘 그랬듯이, 평소처럼, 습관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습관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을 자주 가셨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 따로 장소를 정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나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나의 겟셋마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그 공간이 내 인생 속에는 있습니까? 내 시간 속에는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그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셋마네로 가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누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자 감람산에 나아가셔서 평소에 습관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감람산, 나의 겟셋마네는 나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습관 가운데 육적인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이 많습니까? 나의 겟셋마네를 평소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고 평소의 습관이 되고 평소에 우리가 늘 그랬던 삶의 일부가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평소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말로는 유혹, 시험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페이라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시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유혹, 시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감람산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29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로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시험 중에 함께한 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함께 나와 있을 것이며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쓴 시험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받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그 시험 중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셔서 앞으로 거기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과 신앙의 시련과 인생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막 바꾸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간직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매 순간 서서 우리가 신앙적 거리 좁히기, 그것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더불어 우리가 신앙적 거리 좁히기라는 것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며,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순간 시련의 자리에서도 신앙적 거리 좁히기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42절과 연결이 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오늘 누가가 기록해주는 이 장면은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에 죽어가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는 가뭄의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삶의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법칙으로 바꾸어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게네테토토 텔레마수라는 이 문장,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텔레마라는 이 단어는 뜻, 선택, 좋아함, 열망, 기쁨이라고 하는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ll, choice, inclination, desire, pleasure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해 줍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함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 신앙적 거리 좁히기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자신의 기쁨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열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무릎 꿇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신앙적 거리 좁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른 어떤 시절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놀라운 영적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 줍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파워를 공급받게 합니다.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지원받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처럼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영적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없나 세상을 기웃기웃대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파워를 가진 교회와 성도는 바로 기도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가질 힘은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힘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교회는 기도할 때,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바로 신앙적 거리 좁히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신비함을 경험케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고난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기도를 결단하시고 금식을 결단하시고 근본 고난주간에 신앙의 재무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시고, 왜 애써 기도하셨고, 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가려진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7절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8절 9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해 줍니다. 고난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보이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셨던 그 주님이 고난과 능욕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고 죽음과 사망에 들어가셨고 그 마지막까지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난주간 신앙적 거리 좁히기의 기도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명의 제자가 빠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는 제자들, 비록 피곤하여 깨어있지 못했지만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대열에서 이탈한 그의 모습이 47절에 바로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지금 유다는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사람들 앞장서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문장과 이 문장에 나오는 동사가 뜻하는 그 주어의 모습을 보면 거리적으로는 누구보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앞에 서서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다가가고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신앙적 거리 좁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유다의 신앙은 주님과 제일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 그대로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맞지만 마음은 본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오늘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돈이든 혹은 세상 무엇이든 그것을 얻으려고 나도 그렇게 몸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내 일상에서 점검해 보니 실제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온통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면서 신앙적 거리 좁히기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며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서 나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것만큼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면서 근본 고난주간부터 시작되는 감람산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든 금식하며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많은 용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미 우리의 생활 전체에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목요일 그때에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닮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많은 가정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채우게 하셔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봉헌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 안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이들의 믿음이 기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채워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각자 처지에서 드린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의 말이 하나 됨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에 온 세상 변하리. 당신을 통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 기도 네 번째 기도, 음성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성전의 건축이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일꾼의 직무를 감당하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기업 다솔 CM과 약인 설계 회사를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도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성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믿음의 회사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위치한 3구역, 9구역 조합과도 좋은 협의가 끝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과 관계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작구청, 서울시의 관계자들과도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공에서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업체와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주를 위해 장막을 구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안식처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 세워주신 모든 동역자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발송해 드린 문자의 주소를 누르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4월 6일부터 진행되는 감람산 전교인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됩니다. 제9회 감람산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평소 새벽 기도 차량 한 대만 운행합니다. 감람산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 시간은 모바일 주보에 기재된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에 주소를 누르셔서 오전 5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출석표는 각자 체크하고 기도회를 마친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하루 한 끼 이상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금식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후원되어집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속회는 속회별로 행정 처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도 시간을 속별로 체크하신 후에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이완규 성도, 김보람 성도가 등려하였습니다. 김광호 권사님, 강송죽 권사님, 손녀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추명자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기간 중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 보내주시는 분 헌금명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교회 홈페이지나 지역장, 부지역장 혹은 박성화 전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안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주심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 신앙적 거리 좁히기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